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4가지 이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얘기하면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 네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8번째 계명을 지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 본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런 계명들이 인간 본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마치 건축가가 집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대로 그 계획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먼저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부모의 역할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자녀에게 부모가 어쨌든 무조건 공경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정말 그 공경하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합당한 반응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고, 자녀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에 날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는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못 살아요. 외로워서. 가족이 있어야 돼요.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해하면
누구를 곧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서로 해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본성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든 적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을 수도 있고 기업체를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또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땅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윤 권사님 그 목감에 있는 그 텃밭 가꾸시는 거 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아담이 하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것. 정말 물을 주고요. 이러면 이 식물들이 막 잘 자라요. 채소들이 잘 자라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또 윤 권사님은 그 잘 자란 거 뽑아가지고 남들 나눠주면서 또 행복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주권 아래에 내가 이것을 둘 터이니 네가 책임지고 이 에덴 동산을 잘 돌보아라. 여기에 있는 식물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동물들 잘 돌봐라. 그것들을 돌보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이 세상을 돌보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너도 누려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볼 때 그것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잘 돌볼 때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세요. 적든 많든 물질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오는 기쁨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기쁘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물질로 도울 때 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잘 케어할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잘 돌볼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잘 돌볼 수 있는 권리,
고난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소유로서 어떤 것을 잘 돌보고 있어요. 내가 그것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는 행복감이 있죠. 그게 인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냐? 뭐 여러 가지 인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볼 때 나에게 맡겨주신 대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랑 사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괴롭대, 다 힘들대, 다 고통스럽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려워.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일어나. 또 반대로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 대상을 누가 빼앗아 가면 어때요? 나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나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상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 권한을 빼앗아 가는 것은 내 인간성을 짓밟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권한을 빼앗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도둑질,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권한, 돌봄을 통해서 누리는 그 인간성의 기쁨을 빼앗는 것. 뭐가 있죠? 뭐 문자 그대로 도둑질하는 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뭐 가게에 가서 뭐 훔치고, 이런 것들 도둑질하는 것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치면은요, 그 사람이 돌보는 것 중에 일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복한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짓밟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남의 있는 물건, 남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는 거, 훔쳐가는 것 말고도 또 많은 도둑질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몇 가지만 잠깐 이야기하자면, 사장님이 일꾼을 고용했어요. 근데 이 일꾼이 태업을 해.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빈둥빈둥거려. 그러면 그 일꾼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의 시간과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주인이 맡겨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것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느리적 시간 때우면 뭐 알아서 돈 나오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은요,
그를 믿고 그에게 일을 맡겨준 사장의 시간과 돈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없죠?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보험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청구하는 대로 다 주나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심사해서 이게 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면 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 보험사 직원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봤더니 일단 기준에 부합해도 첫 번째는 무조건 거절한대요. 왜 거절해요? 거절당한 사람이 대부분 여러 가지 반응인데요. 첫 번째는 청구해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청구 안 한대.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귀찮아서 청구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 안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일부러 기준에 부합해도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면 꼭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일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보통 3분의 2 정도는 돈을 안 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책이 자신의 회사를 믿고 돈을 맡긴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경유착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지만 기업가들이 정치가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규제들이 막 들어와. 그리고 세무조사 막 들어오고. 그래서 줘야 돼 요구한 돈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니까 어떻게 차라리 그 돈을 주고 속 편하게 장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기업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그러면 소비자의 돈을 누가 훔쳐간 거야? 정치인들이 훔쳐간 거지. 기업가가 훔쳐갔다고 난 생각 안 해요. 그 기업가도 피해자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장사를 못 하는데, 줘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단가를 올린 것뿐이에요. 결국 누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간 거예요? 정치가들. 그런데 정치가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둑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드러지게 보이는 도둑, 신창원과 같은 그런 도둑도 있지만 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도둑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도둑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본성을 짓밟고 있는 거라고. 인간 본성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단순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것으로부터 멈추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라. 너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 이웃을 돌보고 케어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 너에게 주신 것들을 잘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돌보면서 행복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윤 권사님이 그 텃밭 가꾸면서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고 돌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말라기서 3장 8절에서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내 11조를 도둑질하였도다. 너희가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곧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11조 내는 분이라서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11조 내지 않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또 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또 행여나 오해나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잘 못 전해요.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 없죠. 간혹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도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쁘게 드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쁨으로 드리라, 이제 그런 설교만 했어요. 근데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 11조는요, 구약에서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를 다 떠나서 각자 그냥 일터로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운영을 위해서, 예배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마다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추수 때 한 번에 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추수하고 나면 그 추수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들고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일부는 성전을 위해서 쓰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서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정말 줄이는 사람이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도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10분의 1 정도는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 너희들 왜 이렇게 인색하냐? 너희들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은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너희들 왜 이렇게 인색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10분의 9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중에서 10분의 9는 너를 위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10분의 1은 나에게 드려라. 예배 생활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드려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요. 뭐 신탁에 돈을 맡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맡긴 돈 중에서 일부 나한테 주세요. 혹은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 은행이 돈을 인출하게 안 해. 돈을 안 줘. 아니 내가 맡긴 돈 중에서 10분의 1을 달라니까 못 준대. 그러면 그 은행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물질을. 근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내가 원하는데 쓰겠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못 준대. 그럼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11조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려서 정말 10분의 1을 나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 11조를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개척한 지,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조금 더 넘었는데 5월 달에 더 많이 했으면 좋지만 1,000만 원을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섬겼잖아요. 내년에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이 뭐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 것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드리신 것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해야지. 교회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 준비된 물질을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는데 만일 우리가 이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저는 성전 건축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성전 건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대출받아서 성전을 지면은요 10년 20년 동안 돈 갚다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면서 끝나더라고요. 맨날 돈 갚아. 아니 이웃은 언제 돕냐고, 아니 선교사들은 언제 돕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귀한 돈을 나에게 드리라. 이 11조가 얼마나 귀해. 저도 10개월 동안 일해봤잖아요. 정말 힘들게 일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귀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게 있는 10분의 1 참 소중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럼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교회를 이전하든지 혹은 교회를 건축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면 빚 없이 건축하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막 은행에서 막 몇 억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에 막 이자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지불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 빚을 많이 갚아나가는 상황에서 이웃 돕겠냐고 하는 말이 먹히겠냐고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꾸 우리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요? 우리도 빚이 이렇게 많은데 누굴 도와요? 우리 먼저 빚 갚고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는 빚을 얻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요 빚이 있는데 11조 드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빚부터 갚으세요.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그곳에서 11조 드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지. 빚은 잔뜩인데 11조는 꼬박꼬박 드린다 그러면 신앙 없는 배우자가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그걸로 가정 파탄나요. 가정 파탄나.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시고 교회는 그렇게 소중하게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잘 활용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돌보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의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데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선행을 하는데 믿음의 가족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돼요. 교회 예산으로. 우리 교인들은 정말 어려워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형편에 있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만 돕고 있어?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 가족들 혹은 내 친척이 있어요. 정말 가까운 친척이 있어. 내 형제가 있어. 내 형제가 정말 어려워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형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어렵다고 다른 사람 도와줘.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가족부터 섬겨야지. 근데 믿음의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보고 케어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가르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게요. 95장